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어떠한 것 서넛이 있나니 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잠언을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수잠언이라고 합니다. 수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예는 결국 마지막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세상에 분명히 발생했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첫째,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치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유유자적 날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갑자기 번개처럼 땅을 향해 수직으로 꽂히다시피 떨어진 다음 먹이를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너무나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리입니다. 분명히 사건은 발생했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바다 위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입니다. 분명히 배가 물결을 헤치고 지나갔는데 조금 후에 보니 그 흔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경우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 분명히 함께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인용한 세 가지 비유는 방탕한 남녀들이 서로 유혹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즐깁시다.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면 돼요. 누가 공중에 나는 독수리의 자취를 압니까?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가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바다에 배가 지나간 그 자리는? 그러니 우리 은밀하게 즐겨봅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통이 났는데 잡아떼는 것입니다. 참 곤란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증거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딱 잡아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한 일이 뭔지, 그 진상이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무질서해지고 엉망이 될까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첫째, 종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구테타 등으로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면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왕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잠깐 종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잡고 유지하며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왕 노릇하려니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고 종이 될 사람은 종이 되어야 공동체가 평화롭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둘째,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도 아무나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제대로 다루는 그릇도 따로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쩌다가 로또 복권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난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만지더니 방탕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정말 봐주기 어려운 광경입니다. 셋째,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엉망으로 살던 여자가 순결한 처녀처럼 과거를 속이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합니다. 자기 행실대로 보응을 받아 마땅한데 철저히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종이 주인의 아내 자리를 꿰차한 것입니다. 계집종이 주인을 유혹해서 그리고 여주인을 모함해서 안주인을 쫓아냅니다. 이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다른 종들을 구박하고 무시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첫 번째 이야기는 분명히 악을 행하고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아니라고 잡아떼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린 이런 일들을 일상에서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과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흔히 겪는 일들입니다. 분노가 납니다.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요? 누군가 말합니다. 10계명에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는 계명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즉 나쁜 짓을 해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고 못된 짓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과 패부를 살피시고 심지어 마음의 동기까지 다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 종파의 교주였던 아무개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을 등치면서 사업하는 아무개는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 좋은 변호사를 사서 법의 망도 잘도 피해갑니다. 갈수록 부자가 됩니다.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니라. 바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리라.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없는 인간의 눈은 속였다 해도 마지막 심판날에 결국 감추인 패부를 살피시고 선악간에 그가 행한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며 처절할 정도로 죄값을 치르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그 사람을 맡겨야 합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지혜는 어느 정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이 세상에서가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라도 철저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에 안고 일어섬을 철저히 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도 진실되고 과정도 동기도 결과도 정당한 방법으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